자, 오늘 저희가 나눌 강의의 제목은 치유와 기적, 네, 기도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 강의입니다. 강의 안에는 없는 부분을 제가 좀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치유 사역에 대해서 배웠죠. 그런데 그 치유 사역을 위한 기초적인 말씀들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건 강의 안에 없으니 여러분이 성경책이나 성경 어플을 보시면서 좀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1절 2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시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지방에 불신자들이 많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갓 들은 이제 새 신자들이 있겠죠. 갓 예수님을 영접한 새 신자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의 이제 새 신자죠. 새 신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새 신자. 그런데 26절에 보면요. 그러한 예수님을 갓 영접한 그 새 신자들을 제자라 불러요. 제자. 그런데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네, 그리스도인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네, 자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름 부음 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지만 우리 모두는 이 말씀과 같이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모든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능력은 파워로 또 권위는 authority, 권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또 주님의 능력이 같이 주어져요.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인가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죠.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예수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뿐 아니라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세와 권능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고 또 은혜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히 오늘은 치유 사역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와 권능, 또 예수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는 뭔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래요. 이 신령한 것들은 이 문맥에 따르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은사들 중에는 병 고친 은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언 은사도 있고 병 고친 은사도 있고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래요. 그런데 동시에 가장 그 토대로 우리가 가장 그 중심에 놓아야 할 것은 사랑을 추구하며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죠? 이 사랑을 추구하며라는 말씀을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사랑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화요 미라클룸이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떤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화요 미라클룸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또 중보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화요 미라클룸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요 미라클룸에 여러분이 네, 아주 기쁘게, 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할 때 예수님의 또 성령님의 기름 부음들 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어떤 것으로 온 천하, 열방과 온 지역에 다니며 만민,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당연히 뭐 입과 손과 말이겠죠. 행동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 모든 믿는 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 천하, 이 대한민국의 온 지역뿐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을 다니며 만민, 모든 백성,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이거는 네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럼 이 명령을 주님은 이 명령을 주실 때, 그럼 이 명령을, 뭐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이 명령을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도구, 툴도 같이 주셨을 거예요.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나요? 바로 이 치유 축사 사역을 통해서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너희라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이상하다. 이제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박경 목사님은 이런 사역 오래 하셨으니까 잘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냥 성도이고 저는 그냥 아주 어린 청년인데 이런 거 할 자신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나와요. 이 빌립 집사님은 일곱 집사, 사도들이 세웠던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이 8장 12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빌립 집사님이 그냥 목사님도 아니고 사도님도 아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며 전도했대요. 근데 어떻게 전도했나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말과 특별히 말을 통한 관계로 전도한 거죠. 동시에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따르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했죠? 당연히 관계와 말로 했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온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서 치유 축사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8장 5절부터 6절이었네요.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이. 근데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이 장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치유 축사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사도들처럼 어, 능력과 또 표적과 치유 축사를 통해 또 가르침을 통해 말과 관계를 통해 놀랍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됐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치유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요. 또 선교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만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을 통해서 만민에게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도구,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바로 이 치유 사역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치유 사역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제가 좀 복습을 했고요. 자, 이제 오늘의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고 또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도록 보내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유 사역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어요. 어떤 순서, 이렇게 정해진 순서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매번 정해진 순서를 공식처럼 따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치유 사역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무언가를 뭐 먹을 때 결정할 때 막 생각이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서 이런 사역을 행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을 처음 배울 때 어떤 순서로 하는지 배우지만 그 순서가 공식이 되면 안 된다. 그 순서대로 행하는 감동이 있다면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정말 이런 새로운 감동을 주시면 그것에 온전히 의지해서 치유 사역을 풀어낼 때 주님이 놀라운 열매들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열매를 주시지 않아도 사실은 그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셔서 꼭 그날이 아니어도 다른 날 놀라운 치유와 축사와 기적들을 베푸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온전히 즉시 곧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예언, 뭐 치유축사 예언 다 오중사역 마찬가지지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사람들의 주님이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세요. 저도요, 이런 사역을 처음 했을 때 제가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라 믿음이 바닥. 네, 그냥 마이너스 통장. 그런 정도? 근데 성령님의 음성을 어느 날 듣게 됐고, 그 음성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특별해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아픈 자들이 치유되셨고 또 어떤 예언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또 귀신의 억압에 있던 분들이 자유케 된 역사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든 뭐 성령 사역이든 뭐 선교든 전도든 사실은 다 한 가지 길로 갑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로 가지만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한 과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죠. 사실 한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한 가지는 순종이고요. 우리가 그 순종을 하기 싫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길은 불순종이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한 것에 열매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했는데 기적을 원한다? 사실은 좀 욕심쟁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즉시 곧 행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은총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치유를 목적으로 초자연적인 지식을 통해 무언가 보여주시거나 구체적으로 무언가 지시하실 때 그것들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초자연적으로 주실 것이고 또 치유나 기적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기름 부음을 풀어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를 못했어. 말씀을 못 봤어. 나 요즘에 뭐, 뭐, 이렇게 주님과 좀 뜨뜨미지근해. 막 이런 상태일지라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감동, 아픈 자가 있다. 그러면, 아, 그때 박경용 목사님이 치유사역 가르치면서 순종하라고 했지.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음성인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의 말씀에 대한 정보는 랜디 클락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어, 이 순전한 나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치유 사역 매뉴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발췌가 됐대요. 자, 지식의 말씀의 은사, 특별히 치유 사역에서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데요. 첫 번째는 느낌으로 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딘가 날카로운 통증이 오거나 욱신거림이 오거나 다른 느낌들 약간 평안했는데 갑자기 평하지 않은 평안하지 않은 부정적 느낌들이 오거나 공포나 어떤 패닉, 공황 같은 강한 감정이 올 때 네, 이것이 내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이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지식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좀 그런 걸 느꼈는데요. 저는 안구건조증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좀 싹 나았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제가 밖에 사모님이랑 어딜 걷고 왔는데 진짜 눈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진짜 막 불날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게 제 건가요? 아닌가요? 했을 때 제게 아닌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것이 제게 아니라면 이것이 지식의 말씀, 누군가의 몸의 치유를 위한, 누군가의 안구건조증을 위한 이 지식의 말씀이라면 주님,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안구건조증의 치유가 필요한 분에게 지식의 말씀을 선포하노니 주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자마자 눈이 따갑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안구건조증이나 눈에 따가운 어떤 증상이 있으신 분들 주님께서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왜냐?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지식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은 그것이 첫 번째 느낌이죠. 또 무언가를 보는 거, 읽는 거, 뭐 인상, 꿈 등등등으로 이 지식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됐다는 것은 주님이 이것을 치유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느낌입니다. 두 번째, 무언가를 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떤 신체 부위, 심장, 발, 눈, 머리를 막 환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마음속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또 특정 증상을 가진 사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쩔뚝거리는 사람, 조심스럽게 팔을 잡고 있는 사람 등을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목발, 안경, 지팡이를 짚고 걷는 사람, 물병, 철조망, 자동차 사고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포항의 어떤 교회에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갔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딸이 그 중고등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는데 그 담임 목사님 딸이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한 뭐 3학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어떤 그림을 주님 보여주셨냐면 아주 좁은 골목길에서 이제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한 발짝만 더 가면 자동차에 뭔가 치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조금 정말 미세한 차로 그 아이가 다치지 않는 위험에서 이렇게 자유케 되는 그러한 환상을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이런 적 있니? 하니까 그 아이가 웃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틀렸나 보다.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조심해. 라고 이렇게 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그 다음날 그 여자아이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딸.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좀 친한 이렇게 사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딸이 아빠한테 쫄라서 카톡을 보낸 것 같아요. 제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근데 그 카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목사님이 그 말씀해 주신 환상에 대해서 제가 그 다음날 똑같이 겪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좁은 골목에 갔고 그 좁은 골목에서 이 아이가 진짜 뭐 이렇게 걸음을 아주 조금만 더 내딛었으면 정말 차에 아주 심하게 치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차가 갑자기 골목을 지나갔대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더 가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을 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간증을 나누고 싶어서 아빠한테 쫄라서 목사님한테 카톡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식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무언가를 읽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앞쪽이나 등 쪽에 막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혹은 신문 헤드라인이나 배너처럼 벽이나 카페 뒤에 글이 쓰여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환상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대중적인 어떤 기도 모임이나 집회에서 치유 사역을 할 때 누군가의 머리 위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어깨 탈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 위에 혹은 어떤 모양처럼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어떤 곳에 그 사람의 근처에 이제 그 질병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인상입니다. 말씀이 생각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누군가 특정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느끼거나 혹은 성령님이 당신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속으로 느낀 인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인상으로 오는 것이죠. 네, 인상으로 오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거나 기도하거나 혹은 그와 함께 서 있는 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체 증상과 관련된 말이 즉석에서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치유 방송 유튜브로 진행할 때 어, 제가 생각한 단어가 아닌데 갑자기 건선염이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합니다. 갑자기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건선염이 치유될 겁니다라고 제가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날 어떤 분이 글을 쓰셨는데 제가 건선염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신기하네요. 오늘은 그 증상이 이제 제가 그렇게 선포해드리고 나서 그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완전히 치유됐는지 뭐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제가 요 말함을 그때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여섯 번째는 꿈으로써도 지식의 말씀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생생한 꿈이나 이 사실 또 환상을 볼 수도 있다고 나와 있네요. 우리가 새로운 건강 문제를 갖게 되는 것. 그러니까 꿈에서 어떤 뭐 수술을 하거나 내가 수술을 하거나 누군가 수술을 하는 걸 막 본다. 건강 문제 가진 사람을 본다. 내가 수술을 하거나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꿈에서 누군가 수술을 하거나 누가 아프거나 누가 병원에 가거나 이런 것들을 어떤 꿈이나 환상을 보면서 지식의 말씀 받을 수 있고요. 꿈에서 누군가가 건강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을 꿈에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 객관적인 상황과 잘 분별이 필요하겠죠? 일곱 번째는 경험입니다. 꿈을 꾸는 것과 비슷하게 깨어있는 동안에도 생생한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그 환상은 관찰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실제로 그 환상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생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환상은 성령님이 주시는 환상이고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 이상의 강렬함과 생생함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치유 사역에는, 아이고, 넘어갔네요. 여러분, 치유 사역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사람들이 치유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도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치유하고 축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한 일반적인 치유 기도의 이제 일반적인 어떤 순서인데요.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를 소개하고 이제 그들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의 경우, 네, 뭐 저는 박경문 목사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이름을 물어보는 거죠. 특별히 사랑과 미소는 잘 사람들에게 통합니다. 네.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사랑을 담은 말과 행동으로 배려할 때 사람들 안에 어떤 거절감, 경직됨이 이렇게 녹죠. 또 눈맞춤을 유지합니다. 너무 막 눈맞춤 막 뜨겁게 하면 안 되겠지만, 네, 배려하는 마음으로 눈을 맞추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역자인 우리는 눈을 뜨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필수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필요를 물어봅니다. 몸의 치유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불편하거나 좀 민망한 부위가 아니라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네. 근데 대개 막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스킨십을 하면서 하면 안 되겠고, 정말 아픈 부위가 있다면 묻는 거죠. 아, 어깨가 아프실까요? 어깨 치유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네, 라고 한다면,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한다면, 그냥 가볍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원하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몸에 대는 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가볍게 손을 뻗고 기도해도 똑같이 치유가 풀어집니다. 저는 대개는 사람들의 어깨, 어떤 뭐 부위가 아프든 사람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손, 다리, 팔꿈치 등에 상처나 통증이 있다면 그 부분에 이제 물어보고 재량껏 손을 얹어 기도해도 좋은데요. 특별히 사람의 손이 닿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유, 거절감쟁이! 막 이렇게 놀리지 않고, 오히려 손을 얹지 않고, 손을 뻗고 기도해 줄 때도 동일하게 치유가 네, 흘러가고 나타납니다. 자, 네 번째, 통증, 질병, 상처에게 선포하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될 것을 명령합니다. 자, 그리고 병을 주는 악한 영. 이것을 저는 질병의 영이라 부르는데요. 질병의 영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의 축복을 풀어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예전에 경험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천안의 어떤 교회에 가서 치유 축사적을 가르쳤는데, 필리핀 자매였어요. 저랑 어떤 형제랑 그 필리핀 자매님을 위해서 이렇게 치유 실습을 하는데, 이 형제가 이제 필리핀 자매님에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한국인 형제가. 근데 이 필리핀 자매님은 왼쪽 팔이 아팠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노니 왼쪽 팔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라고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을 때는 진짜 뭐 그 상대방에게 한번 물어보고 계속 기도 받으시겠냐, 괜찮으시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좀 점잖게. 그래서 그 형제님이 저한테 배워서 물어봤어요. 아, 혹시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기도 계속 받으셔도 괜찮으실까요? 했더니 자기는 이렇게 나을 거란 믿음이 있대요. 괜찮대요. 마음껏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그 형제님과 자매님이 저한테 SOS를 쳤습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안 나요. 어떻게 할까요? 하길래 제가 갔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과 형제님과 대화하다가 어쩌면 이게 질병의 영이 역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형제님에게 예수님 이름 명령하노니 왼쪽 팔에 붙어 있는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니까 자매님이 순간 왼쪽 팔이 났어요. 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니까 왼쪽 팔이 났어요. 근데 자매님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형제님, 그런데요, 왼쪽 팔은 안 아픈데 안 아팠던 갑자기 오른쪽 팔이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질병의 영이 왼쪽 팔에 붙어 있었는데 떠나가라 라고 하니까 왼쪽 팔에서 오른팔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 형제님이 가서 또 형제님이 가르쳤죠. 오른쪽 팔에 있는 이 질병의 영이 떠나가라고. 그러니까 오른쪽 팔이 치유가 됐는데 갑자기 자매님 안 아팠던 목 뒤가 아프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가는 족족족 이 질병의 영들이 옮겨 다니는 거죠. 떠나가면 얘가 몸을 옮겨 다녀요. 그래서 이 옮겨 다니는 걸 끝까지 기도하니까 결국은 아픈 데가 하나도 없게 됐고 처음 기도를 요청했던 왼팔은 그냥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됐지어다라고 어, 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치유가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 명령하노니 이 분의 아까 자매님이었다면 이분의 왼쪽 팔에 붙어 있는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 떠나가며 그 질병의 영들은 이 자매님의 몸에 더 이상 옮겨 다니지 못할지어다라고 선포할 때 그러한 분들의 몸이 낫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아버지 무릎에게 치유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고통이 떠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모든 병약의 영과 무릎의 통증은 지금 바로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의 치유를 그들에게 풀어냅니다. 라고 나와 있죠. 또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라고 여러분 명령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받았다고. 그런데 질병에 대해서 선포할 때 예수님 이 사람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해도 기도하면 치유가 됩니다. 괜찮아요? 근데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건 어떤 레벨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질병이 레벨이 있다면 우리가 현저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낮은 차원의 질병들에게 명령하며 선포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필리핀 자매님의 왼쪽 팔은 깨끗하게 치유됐죠. 나로 선포할 때 주님이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권능의 능력으로 치유하십니다. 아버지 등이 지금 바로 곧아질 것을 명령합니다. 눈먼 것이 떠나갈 것을 예수 이름 명령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팔이 다시 자라는 것을 명령합니다. 창조력의 기적을 풀어냅니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한 뒤에 다섯 번째, 여전히 통증이 있는지, 이전에는 안 되던 동작이 되고 움직일 수 없었던 곳이 움직여지거나 할 수 없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또 그들에게 어떤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 매기는 거예요. 완치가 됐나? 아니면 좀 80%, 50% 나아졌나? 라고 매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가 처음 기도했을 때 아픈 것의 30%가 나았는데 계속 기도하면 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 100%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퍼센테이지 80 정도, 90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날 완전 치유됩니다. 예. 그리고 여섯 번째, 그들에게 지금 어떤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만약 치유됐다면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요. 그들이 치유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치유되지 않았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 대로 피사역자들, 치유 사역을 받으시는 분들을 더 인터뷰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치유 사역을 받으시는 분들이 기도를 중단하고 싶어 한다면 그들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며 마무리하면 됩니다. 절대 그들이 치유되지 않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치유가 안 되셨네요. 어떡해요. 아우.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오늘이 아니더라도 또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날에 다른 분들을 통해 치유하십니다라고 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혹은 그들이 치유받을 믿음이 부족해서 부족했다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목사고 당신은 성도니 성도가 부족하니 믿음이 없으니 치유가 안 된 거죠?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정죄죠.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죄 때문에 치유가 안 됐다고 그들을 비난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자, 이제 치유의 흔한 방해물들인데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또 이 금요제자 스쿨이 끝나고 나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흔한 방해물 중에 하나는 용서하지 않음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용서할 감정이 있으니까 용서하고, 용서할 감정이 안 되니까 용서를 안 한다면,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피사역자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마음속에서 내리는 은혜의 결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용서하지 않으면 너를 감옥의 옥졸들,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너를 가둬버리겠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자유는 꿈도 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치유도 꿈도 꿀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치유의 흔한 방해물들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않음이지만 치유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풀어내신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저주 혹은 맹세입니다. 어떤 세대적인 저주가 또 있겠고요. 또 이것이 혹은 어떤 내적인 맹세로 이렇게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저희가 뷰티미지 클래스 가르쳤지만 판단과 맹세는 붙어 다녀요. 그럼 이 판단과 맹세를 어느 때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대세대를 넘어가는 세대적인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꼭 회개하고 용서로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의지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불순종한 죄이기 때문에 꼭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상처받은 영혼 혹은 부서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영혼이나 부서진 마음에는 트라우마와 PTSD라는 것이 자리 잡아서 마음과 몸의 고통으로 작동된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이 내면의 치유를 풀어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신인데요. 이 불신은 신앙생활뿐 아니라 치유 사역에 아주 방해가 됩니다. 네,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믿겠다, 하나님 의지 안 하겠다라는 아주 놀라운 마음의 표현이죠. 네, 불신도 하나의 믿음인 거 아시죠? 부정적인 믿음. 여러분, 이런 불신이 우리 안에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꼭 그 즉시 회개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방해물에 대한 기도는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 하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 만약 여기도 좀 나와 있죠? 네. 오늘은 내적 치유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거는 읽기만 하겠습니다. 방해물에 대한 기도인데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들이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로 용서해야 하고 또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용서하며 풀어줘야 합니다. 밑에 기도 제목들을 한번 여러분 기도문들을 꼭 시간 내셔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도하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면요. 만약 저주가 있다면 그들로 당신과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하며 저주를 파괴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제 자신과 제 조상들이 암에 참여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암의 저주를 태초부터 파괴합니다. 암에게 명하노니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만약 내적으로 맹세한 것이 있다. 누군가를 판단해서 내적으로 맹세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난 꼭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안 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지금 나온 기도문을 예로 든다면 만약에 담배를 많이 피면 암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뭐라 될까요? 어떤 가족들 안에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 통해서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술을 많이 먹는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가족들이 술을 많이 먹는다. 근데 그 술을 많이 먹는 이유가 다 어떤 내면의 결핍과 아픔, 상처로 인해서 그 채우려고 막 술을 막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가족의 일원인데 그런 사람들을 아주 깊이 있게 판단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 판단과 맹세가 연결되죠? 어떤 맹세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찌찌찌 저 사람들처럼 절대 술 안 먹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악함을 이 판단과 맹세를 통해 닮아서 술을 많이 먹을 수 있게 되고요. 또 그 술로 인한 어떤 질병들에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적으로 맹세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끊고 예수님 이름으로 파기하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판단과 내적 맹세가 죄인 이유가 이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주가 되어서 그들을 판단하고 내적 맹세한 것 자체가 죄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식어집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상태였죠. 여러분, 그래서 이 판단과 내적 맹세를 반드시 회개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식게 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치유를 믿지 않거나 치유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아요로 배웠다면 단순하게 그 점을 회개하고 믿음을 풀어내면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치유와 축사를 통해 복음을 아주 놀랍게 전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요. 또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고 불신의 영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도록 명령하면 됩니다. 또 우리가 그 피사역자들 또 상처 입은 영혼의 내적 치유를 기도할 때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장 아주 중요한 우리의 리더이시기 때문이죠. 리더, 인도자. 그래서 피사역자들이 용서하고 회개하도록 이끌어주고 주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도록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을 어, 정말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배려하고 섬기며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모든 부서짐과 트라우마가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치유되도록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